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 여인과 두 아들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고, 또 모자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빚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모자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준비한 만큼 경험하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치관에 가둬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기대도 적당한 어떤 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절망으로 시작되죠. 한 여인이 막 울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선지자의 제자였던 이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 빚까지 남겨두어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끌려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자녀를 종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또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게 하시고 또 그 가정에 이 빚을 지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두 아들을 종으로 이제는 팔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과연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뜻이죠. 엘리사가 여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율이 담긴 질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는 출발점이 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짧은 고백에서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람은요,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잘 설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도시락에
한 멸치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 아들에게 그것을 떼어 나누실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씩 나누어 줄 때에 떡은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광줄이나 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손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풍성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부족했던 인생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으면요, 그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은 그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 주님께 그것을 맡기기만 하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또 작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귀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에게는 풍성한 역사로, 풍성한 은혜로, 기적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것은요,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한 그릇뿐인데 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하는 것일까? 사람의 계산으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릇을 빌려주는 이웃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집안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달랑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빈 그릇이 필요할까? 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왜 그릇을 빌려야 하는지,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이유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빈 그릇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인의 믿음을 지금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느냐? 바로 이 그릇의 숫자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빌릴수록 더 많은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적게 빌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적은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기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확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에 순종한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는 비를 본 후에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가 오기 전에 방주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에서 만들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본 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을 믿고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왜 산 위에 배를 짓는가? 아니 비도 오지 않는 이 산 꼭대기에다가 왜 배를 만드는 것인가?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홍수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고 놀라운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베드로는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가 고기가 잘 잡히는 곳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내렸다가 옮겼다. 그런데 밤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무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은 맞지만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부예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면요, 그가 가진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기적은요, 그물을 내린 행위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에게 공통점은요, 말씀을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계산하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내 생활이 확연히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 다른 사람이 내 복음을 듣고 거절하지는 않을까? 말씀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믿음은 무엇이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에 경험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신 것은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게 뭐예요? 세상과
단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고 와서 가지고 갔는데 저 그릇을 무엇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집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야, 저 뭐 하려고 하지? 그걸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옆에서 얼마나 수군수군 되겠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믿음을 흔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들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뭐 말씀대로 살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 뭐 믿음 가지고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듣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라고 하신 것은요, 너가 이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듣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요, 그렇다고 뭐 좁은 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작은 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소,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단점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나는 11절을 얼마를 했고, 나는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를 하고 말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될 것이지, 금식하면 조용히 금식하면 될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로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을 닫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이 남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를 때로는 내가 중언부언할지라도 또 흥얼흥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홀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씨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오셔서 섭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두루 살펴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1:1 독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 집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작은 그릇에 담긴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 그릇이 채워지고 또 다른 한 그릇이 채워지고 또 모든 그릇에 이 기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에 그 기름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준비된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니까,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 기름을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름이 몇 개의 그릇에 채워졌을까 궁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기름의 양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기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름을 많이 주시기 위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름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두 아들이 팔려갈 정도의 빚을 졌는데 아마 그릇은 제 생각에는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 빚을 갚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더 많은 그릇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순종하는 자의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십니다.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빚을 갚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있어요.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오랜 가뭄이 왔어요. 그 사르밧 여인은요, 그에게 남은 것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것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와서는요, 그 있는 것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비가 올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조금의 떡을 만들 정도의 양이라면 그거 하나 먹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달라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도 참 낯짝이 그렇지, 그것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접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릇 하나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그릇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많이 빌려서 준비된 그릇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저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